샬롬.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면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첫 그리스도인들이 오순절 어느 곳에 모여 있을 때 아마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 언어를 말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후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성령의 임재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존 웨슬리는 그와 함께한 무리들에게 주어진 이 감리교도 메서디스트라는 그 별명답게 스스로 정한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경건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규칙적인 훈련과 기도, 독서, 모임 등을 통해 경건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온전히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웨슬리 스스로의 말에 들린다면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구원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구원을 이룬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것이 아직은 마치 상상 속의 무언가처럼 느껴졌던 이유였을까? 이성적으로는 가능한 줄 알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상태. 웨슬리 스스로 세워둔 규칙과 경건 생활을 통해 점진적으로 변화하던, 그러나 스스로 그 속도에 만족하지 못했던 자신의 믿음과 확신이 어느 순간 갑자기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날 저녁 나는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가의 한 집회에 갔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낭독하고 있었다. 저녁 8시 45분쯤 낭독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을 읽고 있을 때 갑자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어야 함을, 오직 그리스도만 믿어야 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심지어 나 자신조차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존 웨슬리의 1738년 5월 24일 일기의 일부분입니다. 머릿속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가 이제 현실로 자신의 삶으로 온 마음과 몸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오롯이 깨달은 순간 웨슬리의 회심이 시작된 것이죠. 성령 강림절 첫 그리스도인들의 경험과 또 웨슬리의 회심의 경험, 이 두 가지 사건은 그들의 삶이 온전히 돌아서는 회심의 경험이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어 맡겨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이루는 평안함,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삶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새로운 탄생인 것이죠.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 유행하는 이 풀기 어려운 난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지금 가져오질 않았는데 빨대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빨대에는 구멍이 1개다 하시는 분은 왼손, 빨대의 구멍이 2개다 하시는 분은 오른손, 빨대에 구멍이 없다 생각하신 분은 X를 해볼까요? 위상수학으로 따지면 조금 잘난 척 해보겠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그 물체를 찢거나 뚫거나 자르는 등의 변형을 가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모양은 다 동일한 모양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보면 빨대를 만약 위에서 아래로 꾹 눌러본다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아마 반지 모양이 될 겁니다. 이걸 끝까지 계속 눌러본다면 원의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구멍은 하나가 있는 물체가 될 거예요.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왼손 드신 분들이 승리이겼습니다. 또 하나 다른 게 있는데요. 엉덩이는 몇 개일까요? 1개라고 생각하신 분은 왼손, 2개라고 생각하신 분은 오른손을 들어볼까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일도 그걸 깊이 따져보면 갑자기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할 때가 있죠. 이런 난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언어적으로는 일상의 언어나 개념이 사실 논리적 대상이 되기 위해서 항상 그 언어나 개념을 정의,
그 의미를 한정해야 하는데 그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빨대구멍이 몇 개인지 엉덩이가 몇 개인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존 웨슬리의 회심이나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성령 임재 경험을 살펴보면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 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야 라는 말이 그냥 습관적으로는 그렇지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과연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삶인가? 거듭난 삶인가? 나는 하나님 은혜로 거듭났을까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아마 쉽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웨슬리의 오랜 고민처럼 말이죠.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변화란 무엇일까? 내가 어떤 방향으로 회심한 걸까? 나는 과연 성령에 사로잡혀 살긴 하는 걸까?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어떤 날에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붙들려 있어서 어떤 악한 생각도 안 드는 것 같지만 또 어느 날에는 예배드리는 중에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믿음의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영적인 상태가 업 앤 다운을 반복하는 것이겠죠. 도대체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질 때 나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 은혜로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일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오늘은 존 웨슬리가 1748년에 출판한 설교문 중에 하나인 The Marks of the New Birth, 우리말로는 신생의 표적, 신생의 표지, 뭐 그런 뜻이 될 것 같아요. 이 설교를 통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지에 대한 이 웨슬리의 깊은 고민이 드러나는 설교문입니다. 어느 날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며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원문을 다시 보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재차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네.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재미있는 점이 발견되는데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을 쓸 때 예수님은 아모텐이라고 하는 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의미가 위로부터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지만 반복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상상에 상상을 더해본다면 예수님은 다시 태어남을 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생각, 그 목적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남을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는 일상의 언어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을 생각한 것이겠죠. 대화, 그 주고받음이 약간 어그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다시 설명하시는데요. 이 설명하는 장면은 이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유진 피터슨의 상상이 더해진 것 같아요. 너는 귀 기울여 듣지 않는구나. 다시 말해주겠다.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인 창조 과정을 거쳐야 한다.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을 통한 창조,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이끄는 세례, 그 과정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태어난 아기는 다만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몸 안에 형성되는 인격은 내가 절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 성령으로 빚어져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 곧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내 말에 놀라지 마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남, 즉 이미 완성된 육체가 아니라 그 육체에 깃든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들에게 영혼이란 존재의 중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핵심이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 성령을 통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떠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가치로 되돌아가는 것, 회심을 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라는 말에는 그 온전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의 주도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웨슬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 가지 표지를 보여준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세 가지 덕인 믿음, 소망, 사랑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을 드러내는 첫 번째 표지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거듭남을 드러내는 표지라는 것은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 존재의 중심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외적인 행동이나 말, 생각의 변화, 그 표현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의 표지의 핵심은 내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믿음은 니고데모가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동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웨슬리는 말합니다. 참된 기독교의 신앙, 살아있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룩하는 동의라든가 이해의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질 자체가 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 사랑 안에 화해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바로 우리 기질 자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그 신뢰가 있기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열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두 번째 표지는 소망입니다. 웨슬리는 무언가를 바란다는 의미의 어떤 미래적인 의미의 소망보다는 믿음의 다른 표현으로 소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란 단순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어떤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의미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상태라는 것을 알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망은 철저한 믿음의 표현인 셈이죠. 마지막 표지는 사랑입니다. 웨슬리는 세 가지 표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데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표지는 사랑의 외적인 행위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모든 종류의 선을 행하기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웨슬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남을 나타내는 표지들, 믿음, 소망,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그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 존재 자체를 바꿔주시는 것, 우리 존재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공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망을 갖고 사랑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일치함을 뜻합니다. 믿음에 의한 것이라면 여러분의 모습 이대로 그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휘둘리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거듭남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웨슬리가 다른 설교에서 밝혔듯이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그에게서 우리의 눈을 돌려버린다면, 우리에게서 비추시는 빛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분투하게 되고 점차 뒤로 물러나 우리를 마음의 어둠에 남겨놓게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날마다 기대하고 그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 열매가 아니라 내 중심이, 내 기질이 온전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인지
하나님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도 행복할 수 있는지, 내 삶을 흔드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지 그 중심의 거듭남을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오로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겠죠. 우리가 때로는 남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 믿음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남의 기대치 같은 걸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이런 나의 노력만으로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큰 괴로움에 휩싸일지도 모릅니다. 남들 보기에 와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지 라고 보일진 모르지만 그 속은 이미 썩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떨까요? 성공의 신학자이자 예전 학자인 토비어스 하버의 지적처럼 공동체가 흩어지고 분열되고 서로를 기억하지 않는 것, 섬기는 법을 잊어버린 세상,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세상, 자기에게 주어질 은혜의 가능성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말만 해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증언해야 할 우리들, 거듭난 우리들이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이 책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다시 모으고 부르기,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하기,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들려주기.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 우리 믿음과 소망, 사랑에 온전히 위로부터의 변화, 회심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뜻을 세상에 증거해야만 합니다. 거듭남의 표지가 우리 삶을 통해 온전히 세상에 드러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믿음과 소망, 사랑의 길입니다.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마다 우리가 A Covenant Prayer in Wesleyan Tradition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오늘도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갱신하는 기도, 거듭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가장 큰 사랑의 이름임도 믿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믿음을 놓치며 살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소서. 믿음을 가진 만큼, 하나님께 사랑받는 만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사랑만을 따라 살도록 지켜주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만약 멀어진다면 우리가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